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 자비를 받았사오니 또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었으나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편번제를 드립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도의 제목 위에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어레들로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불에 빠져 헤매느니 온전하여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들 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온전하여 살리세. 너희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온전하여 살리세.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어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벌에 빠져 헤매는 온전하여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불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거고 찾는 불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불에 빠져 헤매는 온전하여 살리세 너희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온전하여 살리세. 아멘. 마가복음 6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2면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로 3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당국에서는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절반이 서울, 인천, 경기에 살고 있고 대부분의 환자가 이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제부터는 제주도가 거리 두기 3단계를, 강원도, 강릉은 비수도권 중에 처음으로 4단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거리두기 1단계나 2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제주와 강릉의 거리두기를 이렇게 조정한 것은 그만큼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해외로 나갈 수 없기에 제주도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주도 확진자의 대부분은 다른 지역에서부터 온 사람들과 접촉한 사람들입니다. 강릉 역시 다른 곳에서 몰려든 사람들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수도권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쉽게 갈 수 있는 곳으로 동해안 대표적인 관광지 강릉으로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런 것을 풍선 효과라고 합니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풍선 안의 바람이 다른 쪽으로 몰리는 현상입니다. 비수도권에서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 지자체는 강릉이 처음입니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앞두고 미리 앞서 조심하려는 생각도 있어 보입니다. 사람에게는 쉼의 욕구가 있습니다. 해외에 못 나가면 제주도라도, 아니면 유명 관광지를 찾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적한 곳을 찾으려는 실속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름 휴가 계획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는 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이 바로 쉼이 필요하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잠을 주무시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강제로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도 쉬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영혼이 쉼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로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도하셨지요. 그리고 12 제자를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자기들이 한 일을, 가르친 일을 다 예수님께 보고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휴식이 필요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휴식을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쉬어라.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힘을 회복하고 집중하기 위해 어떤 동작이나 노동을 멈춘다는 뜻이지요. 일단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하던 일을 멈추고 다음을 기대하며 침착하게 조용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새 힘을 공급받고 다음 일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장기간 여행으로 피곤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쉼을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는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에서 한적한 곳은 강도나 사나운 짐승이 나오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한적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이 간 곳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벳세다 들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몰려들어 주위를 감싸고 있는 사람들을 피하여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건너가기로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뚝 떠나 휴식을 취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열대야까지 계속된다는데 잘 주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휴가가 코로나19 감염병에 전달이 되지 않도록 또한 주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지만 그러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까?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들보다 달려와 먼저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람들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을 피하여 배를 타고 떠나는데 사람들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배를 타고 간 사람들보다 걸어간 사람들이 앞질렀을까요? 어쩌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역풍을 만나 빨리 나갈 수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변덕스러운 바람으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종종 힘들게 하였습니다. 바람 때문이 아니라면 배 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좀 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달려갔다는 말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 몰려갔다는 뜻입니다. 일단 빨리 달린다는 뜻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 사람이 함께 달리다 보니 앞다투고 돌진하여 뛰어드는 것입니다. 경쟁하듯이 시합하듯이 달려갔으니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배보다 돌아가는 사람들이 더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이런 성도들의 마음을 가로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만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창자를 가리키는 말에서 비롯됐습니다. 우리식 말로 하면 창자가 끊어질 듯 하였다라고 하는 말, 바로 그것입니다. 동정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였고, 피곤하시고 지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르치시게 되는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목자 없는 양은 불쌍한 것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말이지요. 양은 풀을 뜯어먹는 온순한 동물입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뾰족한 뿔이나 날카로운 이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함께 있어 지켜 주어야만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 없는 양이란 위험에 그대로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멀리 볼 수 없어 멀리서 다가오는 위험을 알아차릴 수 없다고 합니다. 대신 청력은 좋아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목자가 없는데 위험한 일을 당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며 서로 뒤엉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에 빠져도 구해줄 사람이 없는, 그래서 불쌍한 양인데 그런 불쌍한 사람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몰려든 사람들을 그렇게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기에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종교 지도자들과 억압을 일삼는 관리들에게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느라고 진정한 쉼을 얻지는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휴식이 끝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휴가가 끝나고 회사에 사표를 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장 휴가를 봉사에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휴가를 이용해서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볼 때 참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영적으로 충전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어야 마음까지 영혼까지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쉼뿐만 아니라 마음의 쉼을 위하여 말씀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오히려 마음의 쉼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더위에 잠을 잘 주무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넉넉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 모두에게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지난밤 잠을 잘 잘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어 단잠을 자지 못하는 이들에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일터를 평안케 하옵소서. 힘든 일, 어려운 일 행여 있더라도 거기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에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누리는 평안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짜증스러움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지키시고 복되게 하시고, 또 이제 전반기 반찬 봉사로 수고하고 애쓴 이들 주님 지켜주시고, 그 반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도 또한 평안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또 우리 지역의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세상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